오늘은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추수감사절입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부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30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신앙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나가 불편한 삶 가운데서도 건강을 허락하셔 주셔서
특별히 수서감사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들을 깊이 헤아리며 마음을 위하여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옵고 더욱 영가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절대 감사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번에 새겨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와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사오니 위로진들과 정부 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정식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합니다. 다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힘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광태 형제님이 특별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상가교회 고트월트 에프라임 레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자나탄이라고 하는 희곡 가운데 특별히 짤막한 반지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희한한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신기한 반지입니다. 근데 아들은 셋이고 반지는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을 하고 그 반지를 세 아이 중에 하나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받지 못한 두 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공에 찾아가서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조금도 다름이 없이 똑같이 두 개를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반지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아이들을 불러서 그 반지 하나씩을 물려주게 됩니다. 반지를 받은 그 세 아들은 각각 자기만 그 반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받은 대로 반지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고 열정을 다합니다. 드디어 그 아버지가 운명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와서 보니까 자기에게만 반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형제들에게 다 반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 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진짜고 둘은 가짜인데 이게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진짜일 거라고 우깁니다. 할 수 없이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진짜를 가려달라는 그런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둘은 가짜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판사가 이걸 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도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반지가 의미하는 대로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삶으로 증명을 해라. 그렇게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선고를 해버립니다. 세 아들이 자기가 낀 반지가 진짜라는 것을 믿기에 정말 그 반지의 의미대로 열심히 삽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그 반지의 주인공처럼 누가 누군지를,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모를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자잖아요. 진짜 신자란 걸 뭘로 증명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 영혼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거듭나서 정말 주님의 참다운 자녀인지 아닌지,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 드러나는 삶으로밖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한다. 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거기서 뿌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큰 감사 때문에 다른 작은 불평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감사도 여러 감사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사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환경, 조건, 여건, 상황, 여기에 좌우되는 게 상대적 감사예요. 예를 들면은 시어머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부부가 왔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특별 요리를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큰형님이 오니까 갑자기 특별 요리를 안 해주는데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 요리를 해줬던 그 시어머니가 형님 댁을 위해서는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준다. 이게 비교가 확 되는 거죠. 특별 요리 100번 하면 뭐합니까? 아파트 한 채가 얼만데? 그러면 조금 전에 감사했던 게 금방 불평으로 바뀝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따지겠죠. 감사보다는 훨씬 원망이 클 겁니다. 시어머님, 이렇게 차별 대우해도 됩니까? 그런 게 이제 상대적 감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을 보고 자기가 건강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는 것을, 사고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터키에 지금 그리스에 지진 난 것을 보고 사람이 몇십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안정된 곳에 사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없는 사람을 보면, 자식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비교를 해요.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코리아노로, 독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를 해요. 이런 건 다 뭐냐면 상대적 감사입니다. 이게 상황이 바뀌면, 여건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그 감사했던 것들이 전부 불평으로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상대적 감사를 경계하고요, 절대적 감사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잘 아는 10 문둥병자 있잖아요. 왜 9명 유대인들, 이스라엘 문둥병자들은 다 그냥 돌아갔을까? 그리고 왜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던 문둥병자는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왔을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고침받은 9명은 자기에게 근거를 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감사했겠죠. 근데 자기 몸이 난 것 때문에 너무 이게 감격스럽고 이 변화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이 형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아우스 재찍어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개토화시켰던, 나를 완전히 따돌렸던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이걸 고쳐주신 분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지 않았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찾아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 그 믿음이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도 고쳤지만 영혼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시면 감사하고 기쁜 일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것을 고쳐주신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의 출발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다가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감방에 갇혔잖아요. 방쯤쯤 되었을 때 신세 한탄할 시간이죠. 그 시간이.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나. 그 못쓸 그런 그 악한 영리에 사로잡힌 여인을 고쳐줬으면 감사를 해야지. 우리를 두들겨 펼 수가 있나. 사람들의 인심이 이 모양인가. 정말 비인간적이다. 이걸 생각할 시간인데 바울과 신라가 왜 찬송을 부릅니까? 지금 자기들이 한 전도하다가 당한 일들이 기쁜 일은 아닙니다. 전도인데 뭐 밥 한 끼 대접은 못할 망정 사람을 두들겨 패니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조차도,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이것조차도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을 거다. 계획이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목적이 있으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얻어맞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몸은 아프지만 영혼은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아주 불쾌하고 불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갑자기 어떤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떠오르는 대상이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의 생각이 나면 하나님보다는 부모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보다는 친구가 생각이 나면 가족보다는 사실은 친구가 더 신뢰가 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바탕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2만 명의 군종을 놔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고 거기 보면 축사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축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감사를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를 돌려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2만 명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도시락을 놓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만 명의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남겼어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뭘 말씀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근거와 감사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 이 작은 도시락 하나, 어린 소년이 하나 먹을 만한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을 먹고도 12광주가 남을 것을 상상하시면서 감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경 내용이 없어요. 이게 2만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 음식을 부풀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하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냥 감사하셨을 뿐인데 그 감사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 뿌리를 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로와 벳사다와 가버나움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면서 저주해버리셨어요. 저주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죽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소위 자칭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거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타내셨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 내가 깨닫는 영,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말씀을 잘 받아요. 그 받는 얼마의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 나타내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뭡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자체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뿌리와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독일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 er nahm den Kelch, dankte und sprach, nehmet ihn und teilet ihn unter euch. 여기 보면은 살해했다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만찬,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참 근사하게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만찬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분위기가.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게 내 피다. 엄청나게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살과 피를,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가장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 형틀인데 거기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판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 절대 감사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흥하든 망하든 내가 죽든 살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감사를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는 특별 요리 해주고 누구는 아파트 사주고 이래서 감사했다가 불평이 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뭔가 상을 받아서 이런 감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감사를 하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크고 작은 감사 상관없어요. 그 감사의 이유와 뿌리와 출발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근거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나같이 미천한 자도 이렇게 궁궐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을까? 어떻게 텐트 속에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하여간 재물이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빼돌려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다윗아, 너의 충성도 알겠고 너의 헌신도 알겠고 너의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고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도 알겠는데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 네 손으로 성전을 짓는 거는 마땅치 않다. 다윗이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내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겠다는데,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 바치겠다는데,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거를 하나님 나인 땅케 하시니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성전에 갔다가 재산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는데 목사가 나인 땅케 안 됩니다. 간 두세요. 이래버리면 안 드리는 거 드리라고 말하는 것도 시험 들지만 드리겠다는데 못 드리게 하면 이건 더 시험 들 일이죠. 사실은. 다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성전 지어봐 지겠다니까 나인 땅케. 넌 아니다. 네 아들 후손이 하는 게 낫겠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 바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을 충분하게 금은 보화와 온갖 재물을 다 들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 짓는 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전 재산을 갖다 이렇게 드리는데,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정도 드리면 됐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 바쳤으면 충분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재물을 얼마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드릴 수 있는 첫째는 마음, 그리고 재물, 이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독일어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Denn von dir ist alles gekommen. Denn von dir ist alles gekommen. 당신으로부터 온,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작은 걸 드리고도 시험 듭니까? 왜 작은 걸 드리고도 아깝습니까? 내 것을 내가 드린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있어요? 내게 속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맡겨놓으신 것 뿐이에요. 많이 맡겼으면 많은 책임을, 작게 맡겼으면 작게 책임을 물으시겠죠? 근데 다윗은 근본 생각 자체가 예물을 많이 드리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깊은 진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십시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소리 하는데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요, 감사하셔야 돼요. 전 병원에 6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 성도들 모르게 입원한 적이 있어요. 주말에 잠깐 외출 받아가지고 와서 예배 인도했으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6주 동안 제가 척추 때문에 그 디스크 때문에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온 성도가 몰라요. 제가 휴가 간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 그런데 매주일 와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성도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쩔 때는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하자고 몇 번 하는 거를 제가 거부하고 물리치료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1년 반 만에. 근데 여러분,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걸어 다니는 것도 엄청난 감사입니다. 존탁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 누워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내 평생 내 발로 걸어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하루 한 끼 밥을 해결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에 1불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우리가 조건 감사하지만 감사할 일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가 절대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임금이 감사하면서 물론 조건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했겠죠.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생명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 조상들이 철부지 같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망쳤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감사가 어디서 왔냐면 그가 감사할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재물과 마음도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그걸 지금 고백한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아무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무의 것이 아니듯이 감사도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의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절대 감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드릴 수 있는 이 재물도 건강도 여건도 마음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말해요. 다윗이 또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다윗이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과 온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혼자 감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좋은 구태 박테리아,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돼요. 퍼뜨리지 말아야 될 감기 바이러스 이런 걸 퍼뜨릴 것이 아니라 불평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이 아니라 좋은 바이러스. 그래서 감사의 전제가 뭐냐면 모든 게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 감사를 드리는 그 자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절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17절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드렸사오니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를 드리느냐 그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드리니까 기뻐하시고 작게 드리니까 싫어하시고 이거 아닙니다. 기준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첫째,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고 이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를 드리든 상관없어요. 마음의 진정성이 따라가면 그 물질의 양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생일이라고 아니면 무슨 날이 됐다고 부모에게 뭔가를 감사해서 선물을 하는데 그 물질 따지는 사람 있어요?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 따지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할 때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정성을 보는 거죠. 진정성을 보는 거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면 그렇게 선물을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드리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 많이 드렸는데 불편한 마음이 있어. 아까운 마음이 있어. 아주 인색한 마음이 있어. 그 많이 드리고도 별로 상대방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 감사의 자세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드렸더니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더니 22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절대 감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온 백성과 더불어 자기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감사가 기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우리 육체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재진 박사가 연구를 했대요. 그 발표한 걸 제가 봤는데 그 실제로 그 MRI를 이렇게 다 머리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초음파, 음파를 통해서 측정을 했어요. 두 가지 문제를 냈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해봐라. 그러니까 그 시험 대상된 사람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화색이 돌아요.
그리고 그 음파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한 5분간 그렇게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질문해요. 당신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했던 사람을 기억해봐라. 안 좋은 사건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해요. 생각하니까 서서히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음파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분노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가 나고. 그분이 그 연구를 통해서 뇌 속에는 측좌핵이라는 게 있대요. 측좌핵. 이 측좌핵이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측좌핵에서 그 보상회로라 그래가지고 여러 그 뇌의 중요한 기구에 전파를 발사한대요. 그럼 이 전파가 발사되면서 여러 우리 신체를 주장하는 이 뇌파가 온몸을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실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요. 우리의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평화를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좋은 마음이 나와요. 근데 분노하는 생각, 화가 나는 일들, 원망하는 일들,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 마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온몸의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좋지 못한 물질을 발사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해냈어요. 밀턴이라는 분은 인생 말년에 소경으로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덜 불편해요. 평생을 눈뜨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소경이 되었다. 남은 여생이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일 체험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무슨 말할 때마다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소경된 건 참 불만스럽고 불평할 일이었지만은 밀턴은 늘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계신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오는 불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쓴 책이 뭡니까? 신라곤이라고 하는 대작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이 불평에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절대감사가 왜 중요하냐? 다윗이 이렇게 절대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삶을 그 자손에게, 솔로몬에게 축복하십니다.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7년 걸려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죠. 뭘 구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좀 잘못됐지만 솔로몬이 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과 그의 상당 기간 동안의 그의 정치적인 행보나 그의 개인적인 삶이나 들여다봤을 때 솔로몬만큼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000개가 넘는 잠언을 기록하잖아요. 그 지혜가 다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희생을 안 하고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늘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를 주님으로부터 찾아서 주님께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자손손 물러갈 때 그 부모로부터 그런 그 삶의 패턴을 물려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녀들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자꾸 이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싫어하면서도 본받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늘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은연중에 다 그게 영향을 받아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사 손손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결국은 7년 걸려서 다윗 임금이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했던,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그 재물을 가지고 7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뭘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뿌리가 출발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뭐가 좀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내가 감사하면서도 이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감사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감사가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제가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가는 나라이고 지옥은 불평하는 자가 가는 나라이다.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천국은 늘 감사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도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감사로 감당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삶, 이런 감사를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내내 이 절대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소개하시는 대로 절대적인 감사를 깨달아 싸우니 저희들에게도 이 절대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절대 감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절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상대적인 감사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 모습으로 추수감사주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감사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열의 하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온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열의 하나 구별해서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과 신과 열의 하나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생애가 주 앞에서 넘치는 삶을 살아가되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심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또 아버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이 모든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봉사와 헌신과 축복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문을 드리고 추수감사주를 지키는데 오늘 설교한 대로 1년 내내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독일도. 그래서 전 유럽, 불란서, 또 영국, 또 독일도 지금 15,000에서 2만 명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하고, 또 우리 벨린도 지금 1,000명이 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이 겨울철이라 독감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열이 나거나 감기가 좀 심하게 아프거나 또 이 후두통, 목 쪽이 이렇게 아픔이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제게도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제게 연락 주시고 한두 주 교회를 쉬시면서 봉사대회를 살피면서 음성으로 나왔을 때 그때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독일 종교청에서 이메일이 왔는데요. 독일 그 종교청에서 이제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 딱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허용을 하고 모든 모임을 금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이 어제 그제 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미 강고를 했지만 이 당분간 어떤 모임도 갖지 않기를 바라고, 특히 내가 청년부 회장에게도 각별히 부탁을 했는데 모임을 중단해 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지금 레스토랑도 다 문을 닫아서 테이크아웃만 되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시고 한 달 동안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참여하신 분들이 늘 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안 하신 분들도 꼭 말씀을 못 나누더라도 출석 체크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읽고 나가시도록,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쓰셔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 제일 좋은 건 2번, 3번 읽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하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의 훈련인데요. 특별히 지금 팬데믹으로 이렇게 모임이 어려운 때에 그런 은혜조차도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아무 때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제게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Denn was ist mein Volk, dass wir sollten vermögen, freiwillig so viel zu geben, denn von dir ist alles gekommen
und von deiner Hand haben wir dir's gegeben.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로 절대 감사를 깨닫고 절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남성녀들 머리 위에와 그 자손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황대성 형제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났습니다. 이쪽에 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아들 생일을 축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학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도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늘 영광의 고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난 우리 성도가족들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감사 속에서 상대적인 감사도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다음 주일 다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날 때까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글로 만나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어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앞에서부터 2m 거리에 뛰시고 수독하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